2020년 9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오랜 죄악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와 본래의 땅으로 오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징벌 앞에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그들의 두려움은 너무나 지나쳐서 그 얼굴이 겁에 질려 창백해지기까지 했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하나님의 징벌이 두려운 것이긴 했지만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 그들에게 절망과 공포를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말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이 안에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절의 이 상반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사람들은 슬프다, 환난이다, 이렇게 엄청난 날이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이 이야기하며 두려워하고 그 얼굴이 겁에 질렸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 위기의 때를 보며 참으로 환난이다, 큰일이 났다, 큰 위기의 때가 찾아왔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물론 그만큼 엄중하고 어려운 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어려운 때를 이 소망으로 견뎌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환난 가운데 소망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여 넘어지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환난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흔히 하는 표현대로 그리스도인들의 어두움은 동굴 속의 어두움이 아니요 터널 속의 어두움입니다. 동굴의 어두움은 갈수록 더 깊어지기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터널의 어두움은 반드시 그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친 절망과 어려움과 낙담함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을 섬겼습니다.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하였고 때로는 애굽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강한 군사력이 그들을 위기 가운데 구원해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이 그들에겐 더 실감나게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로 인생의 참 주인을 알아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전에는 강한 군사력이, 이전에는 세상의 돈과 권력이 그들의 구원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전에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한 것임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이 섬길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주셔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참된 구원으로 모실 수 있기에 포로의 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종이 될 그때에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고 참된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11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한 징계는 있을 것이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우상을, 세상의 힘을 선택하여 좌절과 어려움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앞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징계와 어려움은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한 철학자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의 C
같다. 여기서 B는 태어남, birth를 이야기하고 D는 death, 죽음을 말합니다. B와 D 사이에 있는 C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choice,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또한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C,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로 바꿔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선택을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 위기의 때를 구원의 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또한 성도 개개인이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세상의 거짓 우상을 섬겼던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뒤로하고 이제 예수님만을 선택하며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때, 이 어려움의 과정은 우리에게 기회의 때요, 우리에게 회복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